또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왔습니다. 한 해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올해도 또 코로나로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하든 우리가 살아있고 어찌하든 밥 먹고 있고 어찌하든 주님이 도우심에 은총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주보를 봐서 알겠지만 추수 때는 알곡만 거둬드립니다. 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요점이 성경 전체를 보면 왜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우리 인생의 장막이 벗어나 내 숨이 거둬들여서 끝났을 때 과연 내가 어디를 가기에 항상 예수님은 초림 때도 우리 인간을 곡식으로 비유를 했을까? 그 인간들에게 아무나 곡식이 아니고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곡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함께 거닐어 다니면서 좌우에 길가에 때로는 밭에 항상 곡식들을 보고 때로는 과일나무를 보고 때로는 가라지를 보고 때로는 찔리는 가시 엉겅퀴를 보면서 예수님이 천국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쫓는 그리스도인, 그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여기서 알곡과 또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라지를 비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봄을 지나 여름 되기 전에는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가을은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때로는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 왜 이 절기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했는지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배우면서 항상 이 추수 때만큼은 내 영혼, 내 믿음, 내 신앙생활, 내가 걸어오는 믿음의 삶이 지금 알곡의 삶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가려고 합니다. 추수 때는 알곡만 거둬들인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고 들었지만 주님이 오늘 던진 이 메시지 속에서는 엄청난 메시지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던져줬는데 특히 이 비유법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먼저 언급한 이유는 이단들이 이 비유법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해요. 비유법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이 말씀이 100% 다 틀린 것이 아니고 잘 가다가 어그러뜨리죠. 잘 가다가 시한부 종말론자를 만들고 잘 가다가 사람이 신이 되어버리고 잘 가다가 백성들을 비진리를 가리켜서 거짓을 가리켜서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법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자, 팥 심는데 팥이 난다. 아주 쉽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이것을 우리 농사 짓는 농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농가 밭이 있어도 어떤 농부의 밭은 잘 되고 어떤 농부의 밭은 좀 덜 돼 있고 어떤 농부의 밭은 수확일 100% 거둬들이고 어떤 농부의 밭은 60% 거둬들이고, 요즘은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서 뭐 성장하는 약 촉진제도 있고 영양제도 있고 효소도 있고 아무튼 참 많은 것들을 열매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육적인 것의 열매만 거두는 시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육적인 것을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갔다고 말이죠. 아멘이죠. 오늘 이 추수 감사절기는 우리가 항상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왔을 때 이미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을 가는 삶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첫 농사를 지은 것에 첫 것, 첫 열매, 최고 좋은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는 너희들이 너의 생활했던 것을 항상 생각해라.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항상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농사를 짓고 이제는 내 수확이 되고 애굽에서는 내 것이 안 돼. 애굽에서는 죽자 살자 이래도 바로의 것이.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 가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계절, 영적인 마지막 이 추수기를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봄에 부활절이라 한다고 하면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가을로 온다면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추수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육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을 여기에 내 목적을 삼아야 돼요. 오늘 콩 심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이 자연계를 통해서 모든 식물들이 생명들이 다 생성하고 살아나고 결실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수확은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잘 가꿔서 농사를 짓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햇볕도 쬐줘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 여름에 갑자기 가을 바람이 불어버린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버린다 하면 곡식들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결실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폭염도 있었고 폭우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폭우를 만나는 곳 막 건물들이 잠수되고 사람들이 실종되고 농가 밭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때로는 냉해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꽃들이 피어야 될 때 냉해가 와서 꽃이 져버리고 곡식들이 얼어서 죽어버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 자연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면 농부들은 뭐예요? 이거는 하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어찌 하노?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 인간이 어찌 이걸 막을 수 있겠는가? 때로는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여러분 오이도 심고 이것저것 하우스 속에서 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 지혜를 모아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서 하우스를 그냥 걷어버려버리는 냉해가 와서 다 망쳐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 아이고 올해 비가 언없이 와서 다 잠겼어, 건물도 떠내려갔어. 여러 번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홍수 만나서 떠내려갈 거 생각합니까? 항상 강 주위에 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올해는 뭐예요? 산 밑에 산 사람들이 우리 TV를 보니까 그대로 물이 흙으로 쓸려서 건물을 그냥 쓰라미처럼 끌고 가더라고요. 이야,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또 들어본 소식은 뭐예요? 산을 자꾸 깎아내려서 산을 자꾸 깎아내리고 개발을 하니 보호가 안 돼.
그래서 산 밑에 있는 시골 사람들이 집더미가 그대로 그냥 쓸어 내려가고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그러죠. 하나님 참 무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 자, 올해는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아유, 올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불고 다 농사는 망쳤어. 내년에 우리 농사 짓지 말자. 이런 농부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오고 때로는 농사가 망쳤어도 농부들은 때로는 힘들고 실족하고 좌절하면서도 내년을 또 바라봅니다. 내년에는 그러지 않겠지 하고 씨 종자를 남겨놓고 또 씨 종자가 없으면 돈으로 씨를 사서라도 농부들은 또 농사를 짓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또 잘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농사도 짓지 않아 포기해버려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추수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는 이게 이 땅의 육적인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에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너희들이 사업을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내게 오는 수확, 열매. 자, 이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자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저 밭에 휘어져 있다. 곡식들이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 대화 속에서 갈증이 풀어지므로 내 인생의 삶에 갈증이 풀어지니까 그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대로 자기가 산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지금까지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 하는 말 너희들이 오라 때론 너희들이 잘못됐어 너희들의 예배는 잘못됐어 그리심산의 예배 잘못됐어 예루살렘의 예배만 잘된 거야 혼혈족들은 인정도 못 받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혼혈이 된 자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 산에서 예배가 맞냐 예루살렘 예배가 맞냐 어느 장소 예배가 맞냐 서로가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여인은 더군다나 인생의 모든 삶이 낙을 누리는 것이 힘들고 갈증이 다 남자 문제 이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안 돼. 저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의 심장의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라 그 여인에게 미리서 말합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다. 그래도 너는 만족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의 애로움을 풀어주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뭐요? 무슨 여자가 남자가 5이야? 하고 예수님이 애기 더러운 여자 하고 갈 수 있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런 자들의 주님이어서 제자들이 점심밥 얻으러 구하러 간 사이에 주님은 밥 드실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 들어오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그 자리에서 결국은 그 여인을 만나는데 대화 속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덩이를 버려 들어가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말했던 들려오는 소리는 아니고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봤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가서 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자의 지금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잘 몰라.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는 많아. 누굴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과연 이쪽 저쪽에서는 어떤 것이 우리가 인정된 예배고 어떤 것이 옳은 예배라고 자꾸 싸우니까. 그러나 주님 뭐라고요?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네. 오직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적. 여기서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영감된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배 속에 우리가 알곡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여기서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농사가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태풍 와서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폭염이 와서 다 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적절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주셔서 우리는 이 수확기에 곡식을 거둬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의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이런 감이든 과일이든 쌀이든 이런 열매들을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추수기에 농부들이 곡식과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장면을 보면서 갈라디아에서 던져지는 메시지는 영적인 법칙, 영계의 법칙을 수학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영계의 법칙에서는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는 거 무엇으로 심었냐면, 농부는 땅에다가 마늘을 심고 양파를 심고 때로는 논에 여러분 모를 심고 때로는 과일 나무를 심어서 잘 가꿔야 열매를 거두고, 벌레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때로는 벌레 청하지 않도록 약도 하고 또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퇴비도 주고 잘 가꾼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영계의 법칙 안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그래서 농부가 잘 농사를 잘 가꿔서 잘 하면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너의 신앙생활이, 너의 양심이, 너의 행동이 무엇을 심었느냐? 너가 내게 주님께 믿음으로 뭐든 심었느냐? 예배를 심었느냐? 마음을 심었느냐? 행함으로 심었느냐? 너가 내게 무엇을 했느냐? 너가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선함을 심었느냐? 너가 아니면 악을 쫓아서 악을 심었느냐? 그러면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고, 악은 뭐예요? 가라집니다. 선을 심었느냐? 알곡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콩을 심었는데 잡초가 나왔어요. 분명히 농부가 콩만 심었는데 잡초가 나왔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그래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가서 잡초 뽑을까요? 콩에 수확 거두는데 방해되니까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아니야 그냥 두어. 가만뒀다가 콩 수확할 때, 콩을 추수할 때 그때 같이 뽑자. 그래서 그때 콩이 딱 열매가, 알곡이 딱 찼을 때, 콩이 다 익었을 때 그때 가라지 먼저 뽑아서 불에 사르기 위해 묶어버리자. 그리고 콩을 걷어들이자. 그때까지 참아라. 이것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말입니다. 영계의 법칙을 말해준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밭입니다.
교회가 밭인데 열심히 콩을 심었습니다. 콩은 우리에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강단에서 콩을 심었습니다. 팥을 심었습니다. 때로는 모를 심었습니다.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석류 나무도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심었습니다. 강단에서 열매에 대한 말씀만 계속 심었습니다.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러면 자, 심은 거 함께 오늘 우리는 마음에 심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씨를 던져주면, 생명의 씨를 던져주면 여러분들은 마음에다 심는 거예요. 농부들이요, 씨 종자를 받았으면은 그냥 집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농가 밭에 가서 갈아엎고 쟁기질을 해서 갈아엎어서 다 부드러운 흙에다가 씨를 심습니다. 여러분, 지친 게다 땅 심으니까 우음이 납니다. 싹이 나요. 싹이 나면서 햇빛을 받고 때로는 물을 먹고 그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면서 이 곡식들이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땅의 식물은 지친 게다 심지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씨를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다 심습니다. 농부들은 땅에 가서 땅지 지층에다 심습니다. 식물을. 그러나 목사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 66권의 생명의 씨, 영생의 씨, 우리가 천국에 가는 알곡이 되기 위한, 예수님은 알곡만 가지러 오기 때문에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 영생의 씨,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져줄 때 여러분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활짝 열어놓고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면 그것이 열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다 심지 않습니다. 이마에다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면 이마에다 받았습니다. 머리에다만 심으니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심는 자는 하나님이 죽였어요. 마음. 오순절 성령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내적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지성소를 삼으시고 이 안에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열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열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추수기에 우리가 이 자연계를 통해서 추수절이니 쌀이고 열매 드리고 이 앞에다가 우리가 상징적인 면으로 해서 넣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믿음이 열매가 되었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뿌리는 자, 구약에서 먼저 뿌렸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수 초림에 대해서 먼저 뿌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먼저 뿌려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나 교회는 이제는 선지자들이 뿌린 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사도 시대가 되며 이제는 거두는 시기 사도들이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3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절기 공부를 통해서 이 넉 달이라는 것이 뭐냐? 신약 시대에 지나야, 초림 시대에 지나야 이제는 추수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농사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거에 또 이사야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원죄와 자범죄를 다 짊어지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이제는 거둬들이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빠요. 바삐 움직이면서 우리는 뿌려야 돼.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뿌리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뿌리면 물을 줄고 가꾸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절기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절기 때 초청해야 될 자들이 있다. 초청해야 될 자가 누구요? 노비와 고아, 불쌍한 가부, 소외당하는 자들 불러라. 여러분, 초청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믿으면 천국, 불신은 지옥, 그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오히려 더 교회 못 다니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요, 방해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인상의 표정부터 내 눈동자부터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눈동자가 독이 들어있고 그럼 되겠어요? 저 사람 얼굴을 보니 눈에 도끼를 품고 있어. 되겠어요? 도끼를 품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건 뭐예요? 그냥 밭에, 농가 밭에 곡식 뿌려놨더니 다 방해하고 다니는 거예요. 행동은 개떡이면서 십자가 쥐고 전도하러 가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니 빵 하나 사 먹으면서도 야, 빵값 100원만 깎읍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공짜로 주시오. 나 목사요, 그러니까 그냥 섬기시오. 그럼 복 받으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런 행동이 가라지예요. 목사도 가라지, 직분자들도 가라지. 오늘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간을 두고 곡식으로 비유를 해서 결국은 너희들 열매 삶이 되어야 해. 이 땅에서도 모든 농사의 법을 알아서 농사를 짓듯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영생, 내가 알고게 되기 위해서 하늘의 법칙, 말씀의 법칙을 따라가. 그래야 폭우가 오고 폭염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대. 예수님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혈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추수할 때는 큰 기쁨의 계절인데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할렐루야. 일단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열매의 삶을 살았는가 되돌아보면 돼요. 열매의 삶을 못 살았으면 주님은 너무나 좋으셔요. 아버지, 내가 올해 이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게으름 피우고 코로나 때문에 더 내가 행함을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애가 크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기회와 때를 주시는 분. 올해 추수기는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지만 내년 추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속아줘. 알았다, 또 믿는다. 왜 믿어줄까요? 주님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믿어주는 이유예요.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나와 함께 천국 백성 삼으려고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삼아야죠.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추수기에 얼마나 많아요. 다른 것도 없어요. 나는 오늘 전할 건 너무 많지만
그냥 항상 나는 곡식이야. 예? 이제는 오늘 감이야. 우리 지금 감집이었으니까 옛날에 감을 많이 먹어서 나는 감이야. 여러분 여기 꽃꽂이 얼마나 예뻐요. 이 가운데 여러분 한 개는 되고 싶죠? 예? 이 벼 보세요. 벼 익은 곡식. 나는 이 알맹이야. 알맹이.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농가밭에 알곡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 춥기 전에 걷어들여서 타작마당에 걷어들여져야 돼요. 그러면서 벼도 보니까요, 여기에 볏짚은 곡간에 안 들어가요. 감도 요즘은 뭐 감잎도 약이고 뭣도 약이다 하지만 다 감만 따요. 감만. 여러분 이런 열매만 곡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곡간에 넣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감나무인데도, 감에 열매 맺는 감나무인데도 가을에는 뭐예요? 또 열기를 바라고 이파리는 다 버려져. 그냥 땅바닥에 나머지부터는 다 버려지는데 알맹이만 가지고 곡간에 농부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포도 열매는 포도로 놔두면 상해버려요. 자, 포도 열매는 절대로 안 돼요. 포도즙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듯이 오늘 우리는 쌀 알맹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루 소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알곡의 삶을 살았다라 하면 나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알맹이. 이 알맹이를 보면 이제이가 보이지만은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섞어버리면 없어요. 주님께 가루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무게 있는 겸손. 인생에 항온기가 오면 다 마음들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온기가 왔을 때 영적 항온기를 봅니다. 내 육은 껍데기가 쭈글쭈글 늙어서 볼품없지만 내 신앙은 열매의 삶이니 영적인 낙조기로 하나님 앞에 결실할 수 있는 열매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추수기에 두 추수기를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이하에 하나의 추수는 땅의 곡식의 추수고 또 하나의 추수는 땅의 포도송이의 추수라고 했습니다. 곡식의 추수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추수고 요한계시록에 말한 14장의 포도송이의 추수는 불신자의 영벌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송이로 있으면 그 포도송이도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송이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거기에 열매가 꼭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날이 으깨어진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내가 즙으로서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결국 이제는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지식 안에 그 영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영적인 열매를 만들어야만이 되어지는 삶이고, 우리가 오직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삶은 마지막에는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기에 우리가 이 곡식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분은 알곡을 가지러 오신다 하니 나도 알곡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알곡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말씀으로 다져진 삶은 알곡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삶은 삶은 알곡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알곡은 때가 늦게 믿었다고 알곡이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으니 늦게 믿었어도 열심히 주님 말씀 쫓아가면 알곡의 삶이요 주님 앞에 축복의 삶이요. 그래서 양면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는 삶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삶이요, 영혼이 잘 되는 삶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추수기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전하지 못하는 삶이지.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나는 알곡이 돼야 되겠다. 알곡이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추수감사 내가 믿음으로 올려드린다.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못 살았어도 또 다음에 믿음으로 살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